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주은혜 왕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8월 14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작년 한국 방문 때 아버지와 벌초를 했었습니다. 벌초 시작 전에 가장 놀란 것은 6개월 정도 관리를 못했다고 했는데 무슨 3년 정도 자란 듯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초기로 풀을 깎아내면 저는 쇠갈키로 풀을 쓸어냈습니다. 그런데 쓸어내다가 칡넝쿨 줄기가 계속 걸려서 여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칡넝쿨은 줄기를 내면서 새로 낸 줄기에서도 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상상 초월할 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벌초하는 날 알았습니다. 줄기를 쭉 뽑아내다가 땅에 박힌 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이 칡의 근원지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친가 쪽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지은 죄들이, 그리고 이 죄의 뿌리들이 이렇게 많았겠구나 라고 묵상하면서 묵묵히 뽑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총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작업하면서 칡에 질려버렸고요. 벌초 다녀오고 몸살로 집에 며칠은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넝쿨을 통해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교묘하면서도 은은하게 우리의 마음에 틈탑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와 비슷한 영역이나 다른 영역에 계속되어 확장되고 어느 순간 죄책감도 무뎌지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벌초하려 했지만 이미 3년 정도 방치하듯이 냅둬버린 모습과 같이 우리도 내 안의 죄가 모르는 사이에 확장되기 전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 앞에서 무력해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기대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는 무성하게, 아래로는 이곳저곳 퍼지듯이 뿌리 내린 칡넝쿨과 같은 죄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 뽑아야 할 죄된 부분이 무엇인지, 또 방치가 아닌 단호하게 뽑아 제거해야 하는 그 믿음의 결단에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남유다의 새로운 왕 요시야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위에 등극하고 3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습니다. 요시야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과 같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대제사장을 두었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남유다의 요시야, 그리고 다윗과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와 요아스의 말년은 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악을 행했고, 남유다 왕 요시야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태도도 당연 중요하고요. 열왕기하 23장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읊게 했습니다. 남유다의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불사르면서 우상 섬기게 했던 모든 제사장들과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8절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한 어린아이를 태워서 제물로 바치던 장소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혼합적인 요소들을 제거했으며 우상 신전들도 빻아내려서 가루를 내고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이를 행할 때 유다 여러 왕들도 동참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모든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우상과 죄된 것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은 남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성읍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산당까지 요시야는 제거했습니다.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며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절하며 이스라엘을 더럽힌 일은 두 왕국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개혁이었습니다. 남유다에 뿌리 깊이 내려서 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무분별하고 온 지역에 퍼져 있던 우상숭배의 현장과 흔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나이,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읽게 한 것, 유다 왕들이 이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는 요시야는 8세에 남유다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39세까지 통치하였고, 내일 본문 요시야의 왕위 18째 해 26세쯤 종교개혁을 마치고 남유다의 첫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른 왕들 중에 한 명이자 이스라엘, 남유다에 뿌리 깊이 내린 우상숭배를 뽑아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개혁하기까지 hil기야 제사장의 가르침,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회개하며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배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적힌 율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요시야 왕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말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통해 듣고 배운 말씀들을 내 안에 감추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내 가족과 공동체, 이웃 주민에게 그 말씀의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서론에서 나눴다시피 칡넝쿨과 같은 죄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율법책에 조명하여 죄된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뿌리 깊고 어지럽게 퍼진 죄된 모습들을 목도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죄된 것들을 하나둘 뽑아내다 보면 정신없고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죄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요시야 왕과 같은 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한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영향을 미쳤을 때 그는 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에게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모든 백성이 이 말씀에 따랐으며 유다의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 우리 사회, 온 나라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상을 숭배하듯 지금 세대에도 이름만 다를 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있죠. 혼잡하고 무분별하며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구별된 이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개인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과 같이 나와 가정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죄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담력과 체력, 실력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여서 내 삶에 뿌리 깊이 내린 죄를 뽑아내게 해달라고, 우리와 다음 세대에 말씀과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이들을 세워달라고,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요시야 왕과 같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4세대 미션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유스 사역자 청빙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한어부와 영어부, 각 부서, 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팀과 선교지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름에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